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 말고 이 세상에 계시는 장소는 두 군데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각 사람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자신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큰 힘과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곳이 있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지극히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중에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곧 운명하게 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귀함과 서로 귀한 그 모습들은 어떤 말로도 비하되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이 세상의 또 다른 곳인 교회, 아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에 능력을 부여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가시적인 몸이 눈으로 보여지는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장소는 교제의 장소이며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의 장소인 것이죠. 함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의 모임과 교제의 장소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교회가 그런 장소다. 아니요.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장소인 영적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 존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게 될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며 또 교회의 본질을 실체화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런 교회가 되며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도 거기에 주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저 형제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힘을 얻는구나.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파이널 셀에 모이죠.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인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또 파이널 셀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모이느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요일 오전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떤 조건으로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또 실제로 이루어진 교회 속에서 주님이 함께 것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그 조건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이 극대화가 되고 주님을 알고 배워가고 내 믿음에 성장하는 일에서 효율성이 최대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되는 조건이냐.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는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함께 성결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청구할 수 있다 됐다 그거는 구원파도 그런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어떻게 죄가 있으면 형제들을 그것을 다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죄를 범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가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한 것이죠.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뭘요?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똑같이 당신의 그 죄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최종적으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자,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죄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걸 모른 척하라고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는 교회는 성결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던 길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밀레도죠.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에베소 장로들이면 에베소 목회자들입니다. 그 지역 목회자들을 오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죄로부터 사신 것이고 죄가 불러오는 형벌의 법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 사죄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이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근데 거기에 그냥 예수 믿는 두세 사람 아닙니다. 어떤 두세 사람이에요? 성결을 향하여 날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계시는 거야? 아닙니다. 계신다 하더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상태나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성결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 개개인도 다 포함하는 얘기죠. 교회는 성결한데 교인들은 성결하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니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향한 싸움, 거룩함을 향한 성장과 발전, 이것을 저버리고 포기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당연히 거룩함과 의로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건 기쁨과 즐거움의 문제지 강제와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지 않고 즐겁고 유쾌하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형제 중 누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그의 문제니 너희는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선일 형제가 뭔가 잘못했는데 자기 문제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상한 성벽을 쌓고 나의 문제를 누가 터치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교양머리가 없는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짓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죄인 것을 드러내라. 아니고요. 뭐예요? 함께 거룩함으로 나가는 이 성결함을 이루도록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기능이 없어져 버렸냐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징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징계하라고 한 것이죠. 근래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누가 징계를 받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치 않아도 죄를 지어도 그냥 뭉개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글을 쓰신다고요? 정결한 글, 깨끗한 글을 쓰시지 금, 은, 어마어마한 보석이 장식된 그런 글을 쓰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또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러지 않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 공동체에 말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이나 세리같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고 취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로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정말 저 형제가 바로 서야 나도 같이 설 수 있고 내가 바로 서야 저 형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 이 순전한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도 조금 더 정죄라든지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자고 하는 저 형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것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물리적으로 비유해서 한다면 먹물이거나 진흙탕이거나 또는 똥물이거나 그건 그게 죄예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씻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다루어서 그러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셨죠. 제자들의 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따금 세족식 하면 미리 세족식 광고를 해가지고 세족식 하기 전에 미리 다 발 씻고 오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그것들을 가지고 내놓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발이 어땠을 것 같은데? 먼지투성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좀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이고 예, 그런 발을 주님께서 직접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겨주라고 하셨어요. 예? 그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교회가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일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순종치 못하는 이런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싸움을,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운 한 자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속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지만 김혜린 자매가 나와서 어떻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내 안의 어두움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주는 수지 언니가 나한테 미션을 준 것에만 집중을 했다. 언니의 미션은 구복기 영문판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형광펜으로 밑줄을 다 치고 난 후에 단어장의 단어를 찾아 쓰는 것이었다. 나는 모르는 단어만 찾고 단어장만 쓰면 되는 것이라 2, 3일이면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지 않았었다. 구복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사건들이 터졌다. 그 안에서는 내 안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다. 언니한테 구복기 영문판을 받았을 때 나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순종이 되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언니가 분명히 해석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만 밑줄 치고 단어장에 적으라고 했는데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지난주 주일에 언니한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끝낼 것 같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수지 언니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해서 사실대로 말했다. 해석하면서 단어를 밑줄 치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했다. 언니가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작은 순종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단호하게 말해주셨다. 그렇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공부 방법대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리더 말에 순종해보다는 마음으로 타이머를 켜서 해석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그 결과 나는 오늘 금요일까지 끝낼 수 있었다.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구복기를 통해 나의 영을 일깨워 주셨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는데 이번에 구복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어를 찾으며 발견하게 되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된 단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어제 한 챕터를 남겨놓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마귀는 종의 호랑이이다.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것뿐이고 마귀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통치권을 준 것뿐이다. 그래서 세상은 악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공동체와 목숨을 다해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하며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유혹한다. 첫째는 굶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이고 둘째는 광명한 천사를 과장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나한테는 첫 번째로 마귀가 접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더 이상 마귀가 무섭지 않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다. 예수님은 공동체 속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지금처럼 공동체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 믿음에서는 후퇴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거대한 싸움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싸움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영적 리더들이 있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렇듯 주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하고 성결해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우리 강선우 형제 간증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네.
예. 세상에는 참 많은 공동체가 있다. 친목 모임이나 동아리, 상조회 등 다양한 목적의 공동체가 있다.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 역시나 누가 주인이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로 구분된다. 세상 공동체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각자 주인되며 지극히 세상적인 목적인 친교, 소욕의 만족, 단순한 즐길거리 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본다. 따라서 혹 돈을 많이 낸다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또는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공동체를 주관하고 마치 주인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헛됨이며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불행한 노고일 뿐이다. 반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다. 구성원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은 서로 비슷하게 살 것을 강제한다. 남과 다르게 소위 튀는 사람은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두 사람이면 그들이 같이 바라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믿는다. 혼자 바라보면 방향성을 잃기 쉽다. 또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둘이면 혹은 셋 이상이면 서로 의지하며 한 곳을 바라보며 집중하기 쉬운 법이다. 그 바라보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께서 같이 싸워주시기에 그 어려운 싸움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 해서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싸움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이어야 공중의 권세에 맞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 그 작은 시작이 있었다. 박홍규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노은동 주변에 사는 40에서 50대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기로 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서로 북돋우며 이끌어서 세상에 맞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박 목사님 댁으로 쳐들어가서 목사님 댁 양식을 좀 축내기로 작당하였다. 목사님은 아마 청년부 모임을 인도하셔야 하니 두 분은 나가시라 하고 우리가 목사님 댁을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늙은 성도들의 좀 철없는 모의를 웃음으로 기꺼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각 그룹들이 우리 집을 약탈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간증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주님이 싸우신다, 싸운다. 또 전도서 말씀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싸움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개월 9주, 건 10주 가까이 잘 모이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 싸움을 심각하게 싸워보셨습니까?
성경 공부가 없구나. 목장문이 없구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 복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예, 그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새벽에 모여서 10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복주시나 계속 주목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주님께서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두세 사람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세 사람, 10사람, 또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중에 또 다른 형제가 간증을 해주겠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청년들 사이에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를 많은 간증들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한 실제적인 예를 생각한다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처음 합심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몇 명이요? 120명이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2절에 그렇게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돌아온 그들이 또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성결함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공동체. 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구나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보는 외부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부터 날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탄생한 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거룩함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무한 용서와 무한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간에 무한하게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어떤 것으로 마음을 맺히게 이렇게 딱 이자고 딱 풀어서 아주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드러내시겠다고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세대가 개인주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개인의 구원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또 내가 할 만한 어떤 범위 내에서 뭔가 좀 하다가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 가는 과정에 서로에 대한 무한 용서와 무한 용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 그 모든 시간들이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게 풀어야 돼요. 맺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뭐 암만 날고 기어도 대운이만큼 만화를 그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민집살인만큼 하겠어요? 또 우주공학을 이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강선행제를 뛰어넘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선행제가 아무리 해도 지금 70년간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내 영적인 상태를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하는 문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듣더니 질문한 게 그러면 주님 내가 용서를 몇 번 형제들을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하는데 내가 7번씩은 해도 여전히 나한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가지끝 그런 자는 최대한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7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니까 그래도 그 정도 합니다. 저 같으면 삼진아웃이다. 3번까지는 내가 기다리지만 4번째는 끝이다. 제가 은연중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삼진아웃을 나한테 적용시켰으면 나는 490번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무한용납하라는 겁니다. 무한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며. 여러분, 뭐 믿음으로 행보가 연약해서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그냥 정죄해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형편 없는 사람. 그게 아니죠. 안타까워가지고 주님 앞에 그 형제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혼자 안 되면 공동체가 함께 섬겨주고요. 그래서 무한용납과 무한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은 이러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수고와 섬김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가 일가를 합니다. 그런 말씀 보셨어요, 성경에서? 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풀어봤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약간 사케스틱하게 빈정거리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께서, 공동편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몇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정말 섬겨주기 위해서 밑에서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시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은 받으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한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한용서하고 무한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 이은혜 자매 간증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은혜 자매 나와서 수고하는데 하나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간증은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만 제가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혼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나는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수시로 내가 주인 되는 죄투성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교회를 이루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이다. 마귀 따위가 넘어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없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되는 교회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와 함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번 주일날 정말 그래도 많은 지체가 나와 예배드리니 또 청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그냥 힘이 솟아난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참 힘겨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절반은 반응이 없고 일부는 보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관계가 나빠질까봐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면 나도 함께 낙심된다. 무반응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믿는 자들을 볼 때, 또 아직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한다.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는 나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랑으로 채워진다. 바로 그 영혼이다. 나를 눈치 보게 하고 때로는 비아냥조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실망하며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도록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공동체의 기도로, 공동체의 간증으로 함께 예배하며 얻은 생명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비결은 나는 죽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믿음의 사람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돕고 섬기는 일은 무한 용서, 무한 용납의 자세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무한히 용서받고 또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러한 싸움을 싸우며 또 무한용납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이제 1년 남짓한 형제가 최현준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고 그리고 복음의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수고가 있었어요. 네, 그가 어떤 수고로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됐는지 형제들의 수고입니다. 이번 우리 최은준 형제 나와서 강증을 합시다. 부활. 이번 주 주일에 선포된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낫다고 말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나는 시점에서 주님의 기쁜 교회에서 경험한 공동체를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공동체라는 언어적인 개념이 아닌 진짜 저의 삶으로 공동체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매번 주일마다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학교와 집까지 차를 태워주셨고 그러면서 기꺼이 해주었고 또 카페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면서 더 못해주는 것에 미안해하였습니다.
교제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기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매들은 매번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따뜻한 말과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사랑과 헌신을 삶으로 경험했고, 이렇게 경험을 하니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이 아닌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누군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고, 하지만 가끔은 서로 다툼이 있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줍니다. 이런 게 가족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준 형제는 오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부활 복음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한눈에 그냥 이거구나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쭉 청년들과 함께 지나면서 또 이번에 특별히 2개월 이상 새벽기도 나오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그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저는 교회 공동체가 싫어서 도망 다니려고 그랬는데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김다은 자매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재작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초일 청년 예배랑 모임에 가지 않으면 용돈 없다는 엄마의 말씀에 억지로 공동체와 붙어 있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항상 방학 때마다 교회 근처에서 살았었다. 처음에는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말을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무렵 뼈저리게 느끼고 종강 디데이만 세면서 살던 나였기에 대전에 산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대전에서 살게 되었다. 대전에서 지내는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후에는 교회와 공동체에 눈이 떠지게 되었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면서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종강할 때쯤 내가 살 곳에 내 리더와 교제하고 대전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변화도 있었지만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살 수 있고, 언니들과 매일 붙어 있으면서 싸움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할 때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나의 믿음의 도전도 되고 비춤을 받고 점검하게 된다. 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 과정을 보며 같이 기도해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의 순종 하나하나들이 모여 내 삶을 이루고 살고 있다. 함께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권세로 종이호랑이와 같은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중심 구절인데, 그것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결을 향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나와서 전에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유해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속 감춰져 있던 것을 들춰낼 때마다, 하나님께 들춰줄 때마다 그것을 갖고 붙잡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싸워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공동체,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공동체이죠. 개인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 개인을 교회 속으로 부르셨기에, 교회가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연합군을 격퇴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이고, 또 서로 무한 용서와 무한 용납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론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건 단순한 지식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영적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붙들고 늘어져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이 교회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단점이나 잘못을 교회 안에서 지적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행여 아주 금기시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릴까봐 형제의 연약함과 부정을 봤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다가가지 못한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다.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이게 공동체다. 근데 정말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가.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다음에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가? 치열한 싸움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한 용서와 무한 용납을 하고 그런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인가? 주일날만 서로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혹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않을 만큼 그냥 편안한 관계,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지, 감추어진 죄악과 악한 습성들을 하나씩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는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가. 이것은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두드리며 살게 해주는 결정적인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저 좋은 교회, 좋은 복음 얘기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삶이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의 먹물과 진흙탕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복이 2주 오늘 이후로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했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제 조건으로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3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다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를 승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